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13절. 선악과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해야죠. 오늘까지 선악과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4절부터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선악과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 살펴봤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에서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선악과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지으신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죄가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선악과 가운데 들어있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선악과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두 번에 걸쳐 살펴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랬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이 인간만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두 번째는 뭐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 때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펑션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비유로 말씀드렸던 레일 위를 달리는 미니카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미니카는 레일 위에서만 달리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에 레일을 떠나버리는 순간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모양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레일, 그 안에서만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외형은 그냥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외형은 그냥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원래 달리도록 디자인한 그 생명을 누릴 수는 없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을 떠나버린 인간은 결국 이 레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방식대로, 그 충만함과 축복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선악과 후유증에 대한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선악과 후유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레일을 떠나서 생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생명이 없어진 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실은 그 레일을 떠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던 기관들이 없어졌거나 없던 기관들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오장육부가 다 그대로 있고요. 떠나도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죠. 언젠가는. 근데 원래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원래는 죽음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죽음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원래 영원한 생명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잠시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70년, 80년 뭐 이게 지나고 나면 죽게 되지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 가운데 아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그 후유증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집중을 잘 못할 수 있어서 제가 말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은 쟤네가 막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저기 자, 빨리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죠? 가장 먼저 한 거, 오늘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거, 나뭇잎을 따가지고서 몸을 가리는 거, 이거 제일 먼저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게 있어요. 이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거고, 그 전에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한 거 뭐냐면, 벗은 몸을 부끄럽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죠?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나뭇잎을 따서 가릴 이유가 없죠. 그전에는 그러고 잘 살았잖아요. 이제 그 벗은 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1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이거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래서 알리다라고 하는 히브리 그 동사가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가드. 근데 이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어떻게 알려주다 말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원래 그 어근의 뜻은 반대편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어근은 반대편에 서다. 그래서 선언하다, 고발하다, 틀렸다고 주장하다, 이런 뜻이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반대편에 서다, 틀렸다고 주장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풀어서 해석하면 벗은 몸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다, 뭐 이런 거예요. 벗은 몸이 틀렸다고 생각하다, 틀렸다고 주장하다, 뭐 이런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선과 악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이런 거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이 선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여간 이 선과 악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것 외에는 뭐 선하다, 악하다, 뭐 이런 거를 하여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고쳐야 돼, 이것은 바로잡아야 돼, 뭔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라 그랬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벗은 몸을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정하신 적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벗고 다니는 거 좋아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누드족을 좋아하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입고 다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입고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엄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근데 자, 어쨌든지 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 결정을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그냥 따라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시면 yes, 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하다 그러시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그 선과 악을 결정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기준에 의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등과 혼란이에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 안에 직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50명이 전부 다 스스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다 결정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룰을 딱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주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다 네가 속에도 옳은 대로 해라. 그럼 회사가 굴러갈까요? 아마 절대로 굴러갈 수 없을 겁니다. 뭐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뭐 세일즈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여간 회사가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갈등이 이제 필연적으로 갈등이 따라온다는, 이것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주장하며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게 100%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야, 또 저게 100% 옳다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이 진짜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그럼 무엇이 진짜 선한 거냐, 무엇이 진짜 악한 거냐. 윤리의 근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철학의 한 분야 중에 윤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선과 악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고 왜 저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아직까지가 아니고 영원히 못 찾을 거예요. 왜 이것은 선한 것이고 저것은 악한 것이냐,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가 요즘 굉장히 이슈지요. 동성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왜 악한 거죠? 동성애가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취향이지, 그렇게 살겠다는 건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왜 악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 아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대부분 그냥 동성끼리 살아갑니다. 짝짓기 할 때 빼놓고는 그냥 대부분 동성끼리 살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보면 암사자는 암사자끼리고 수사자끼리 있고, 짝짓기 할 때만 그냥 만나 짝짓기 하고 이렇게 살지, 이렇게 부부를 이뤄서 사는 동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하나님을 떠난 지식인들은 결국 동성애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가 악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셨어요. 그게 근거예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 너희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짓지 않았어.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도록 만들었지, 남자와 남자가 부부를 이루도록 만들지 않았어. 그건 내가 만든 방식이 아니야. 이것이 이 동성애가 악한 근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일부 일처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간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왜 악하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설명할 만한 마땅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면 에스키모 같은 데 오면 그 친한 친구가 오면은 이 와이프를 대접해야 되는 게 이런 게 또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사회에서는 이거는 완전 미친놈들이나 하는 짓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 사회에서는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회에서는 악한 것이라고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걸 선하다고 부를래. 또 저기서는 그건 악한 거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는 원래 하나님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는 하나님만 결정하신다. 사람은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라기보다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지혜를 가진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인간은 그것을 순종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깨져서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틀리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그 절대 기준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난 이건 선한 거야, 저건 악한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 결정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공통된 기준이 있어요. 물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심플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수많은 요소와 수많은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하겠지만,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결국 공통적으로 걸리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대부분 다 결정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나에게 득이 되는 거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거면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만 가지 논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래서 선한 거고 저래서 악한 거고 막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하다고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건 선한 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가 되고 나면 이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지고요. 이것이 국가와 국가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윤리고 뭐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냐가 결국 선과 악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것은 유엔에서 결정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 강대국이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결정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도 그것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 왜냐하면 힘이 있고 자기네가 유리하니까. 이것이 공동체가 되고 나면요, 아주 더 클리어해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라인홀드 니버가 쓴 책일 거야. 아마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설명이 나와요. 원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유리한 것이 좋은 것이고 아닌 것이 나쁜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인간과 개인의 레벨에서는 쪽팔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쪽팔림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이건 그래도 좀 너무 심해.
너무 쪽팔리기 때문에 차마 못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이제 그래서 도덕적인 게 조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쪽팔림 때문에. 근데 이것이 공동체가 되고 나면 익명성 뒤에 숨는 거지.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뒤에 숨어서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진다는 거야. 아예. 그래서 비도덕적 사회. 그래서 그것이 국가 단위가 되고 나면 뭐 국가가 하는 거지 내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힘의 논리로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선과 악이라고 결정하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클리어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요. 뭐 쟤네들도 마찬가지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갖게 됩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갈등이 조금 단위가 커지면 다툼이 되고, 다툼이 더 커지면 집단화되고 나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한순간이라도 전쟁이 없었던 순간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어딘가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지, 전쟁이 없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후유증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혼란과 고통뿐이었지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레이를 떠나버린 미니카가 생명을 상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삶의 의미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 하는 사람은 사형이야, 이렇게 정하신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걸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실제지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 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한 것이 첫 번째 사건이라면, 그 다음에 한 건 뭐지요? 그 다음에 한 걸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 번째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두려워서. 자,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기 시작한 인간에게 일어난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타락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종류의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 이 하나님만 선과 악을 아시는 게 아니고 나도 선과 악에다가 결정하겠어. 그 길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이 없는 거야.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말했겠지.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슬슬 하나님은 피해.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잘못된 일을 한 건지 이 확신이 안 서는 거야. 확신이 안 서는 거야. 또 내가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도 없어. 내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자신도 없어. 이 내적인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몰려왔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똑같은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필연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아담의 두려움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면 선택에 대한 불안이에요. 또 그 선택한 걸 끝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이야. 수많은 불안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불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 친구들에게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왕따의 두려움,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채일 것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서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 여기서 오는 두려움.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선택한 걸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지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까? 그냥 무턱대놓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무턱대 놓고 저질러 놓긴 했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른 건가? 끝까지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뭐 여기에 대한 두려움, 아담의 두려움이에요. 아담의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기인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기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선택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혹시 좀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보통 이 대학 시험 치고 나면요,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젊은이의 한 90% 정도는 선택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혹시 조금 더 좋은 데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재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 생각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재수하면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최선이었나? 이 과가 나한테 맞는 건가? 뭐 아주 최상위층,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전공, 원하는 과를 아무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는 상위 1%, 뭐 이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고민을 해요. 가만히 있어, 이게 맞나? 이 선택이 맞았나? 조금 더 좋은 또 결혼할 때 이 고민들 많이 하죠. 형제들도 그런 거, 자매들은 특별히 심한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최선인가? 혹시 조금 더 좋은 남자가 있는, 정말 이 남자랑 내가 평생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 남자가 결혼해서도 똑같이 한결 같을까? 뭐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조금 더 좋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들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실체가 없어요. 그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가 으엉 그러고 나타나가지고서 뭐 이런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아닌 거야. 대상이 있는 두려움은 대상을 해결해 버리면 돼. 으엉하고 사자가 나오면 사자를 피해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사자를 뭐 총으로 쏜다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지 않은 길은 가보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무슨 부담을 갖고 사냐면 그때 그거 선택해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 길로 가봐도 별게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해볼 수가 없잖아.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야.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A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 안 한 길이 수십 가지가 수백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다 하나씩 선택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평생 내가 다시 실행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가만히 있어.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내가 그때 수학과를 가지 않고 이제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의 소원대로 의대를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아니 그 생각이 지금 있다고 한들 이 나이에 다시 수능 쳐가지고 뭐 의대를 가갔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다고 점수가 다시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뭐 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 호랑이나 사자가 주는 두려움이라면 그걸 딱 치워버리면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실체가 없어요. 아담의 두려움의 본질은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유일한 길.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주셨고 그분은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걸 알 때예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주셨고 그분은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신다. 이거를 인정할 때는요, 그 안에 평강이 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갈등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제가 좀 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죠. 늦게 목회를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저는 태어나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교수 이외에 딴 거를 할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들어서부터 제 삶의 목표라기보다 제 삶의 그 방식은 그냥 교수해가지고 가르치면서 사는 거다. 뭐 이게 그냥 저는 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운명처럼. 아버님이 교수님이셨는데 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시더라고. 맨날 테니스채 들고 다니시고 출퇴근도 아무렇게나 하시고, 그래서 이게 요즘 교수들은 안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조금 플렉서블 했어요. 그래서 저거 할 만하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공부하는 게 적성에도 맞았고, 그래서 제가 뭐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 이제 그게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냥 지원해가지고 교수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이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거 안 하고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하고 나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더라고. 이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 나이가 한 50쯤 돼가지고서 이 길이 아니었나
그러면 그 다음 어떡할 건가? 그럼 이거 뭐 돌이킬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나이가 50 가까이 돼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게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나중에 물를 수 있다면 괜찮은데 한 2, 3년 해보다가 아이고 이 길이 아니었나 봐, 그러고 딴 거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거든요.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없는 건데,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 평강을 주신 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고 그 최선의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 12년, 13년 지났고 이제 제가 걱정했던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나도 이거 그냥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 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이구나. 그걸 제가 지금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왜? 좋으니까, 그냥 행복하니까. 예. 아니 뭐 이게 뭐 헌신돼서 의미, 그딴 거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좋아요. 그냥, 예.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지. 예. 그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도 제가 저희 집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예. 저 여자가 맞나?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닐까? 뭐다 그렇지요. 예.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다 아는 비밀이긴 한데 집사람이 저를 먼저 좋아했어요. 사실이에요. 자주 물어보세요. 제가 먼저 좋아한 게 아니고 집사람이 먼저.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있는 저희 동기 학생 한 명이 저한테 그걸 이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 자매가 알잖아. 근데 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둘이 잘 어울린다고 한번 사귀어보라고. 근데 그 제안을 받고는 처음에는 뭐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감정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 안 생기고 그냥 그러냐고. 이거 누가 좋아한다니까 좋기는 한데.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거 컨펌을 해주셔야지. 그냥 재미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번 사귀면 결혼을 할 건데 이걸 컨펌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 것만 아닌 감정을 주십시오. 딱 그러고 기도했는데요, 다음 날부터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막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서 집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할 거고요. 그럼 그냥 평생을 저 여인하고 그냥 살 거고 한 번도 후회가 없어요. 한 번도 후회가 없어요. 뭐 싸우긴 많이 싸워요. 부부 싸움 어떻게 안 하겠어요. 싸워도 뭐 싸우면서 정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확신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담의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 참 잘 나간다, 잘 됐다 이래도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이 생각 계속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아담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안함을, 아담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 이외에는 누구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을 하세요?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그분 외에는 누구도 결정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겠다는 순종이 아니에요. 오직 나만이 너를 만든 사람이야. 시간을 초월해서 네 인생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 말씀이에요. 너는 이 위에 머물러. 그래야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 수가 있고 누릴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고 그분에게 순종하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아멘. 자,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가인의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두려움인데, 창세기 4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7절. 한 목소리 읽을게요. 4장 13절에서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네.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죠. 가인과 아벨 아들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은 뭐냐면, 첫 번째 가인의 두려움은 선택에서 오는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또는 이 불안한 환경 가운데 내가 안전할까. 요즘 보면 여러분 이 범죄가요 점점 묻지마 범죄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인데, 특별히 원한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예요. 아무나 재수없게 걸리면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있었던 사이코패스들의 그것도 마찬가지였고, 최근 수원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였고, 무슨 이유가 있고 원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그때 거기 있었어.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인의 두려움이 생기지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또 경제적으로도 불안하잖아요. 제 한국 경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언제 갑자기 망할지, 뭐 이런 거에서 오는 두려움, 또 북한은 맨날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야 된다 그러지, 뭐 여기서 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수십 가지 종류의 두려움들인데, 이 두려움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들, 환경들, 거기서부터 나에게 위협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죠. 과연 내가 계속 지금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혹시 원하지 않는 병이라도 걸린다면, 혹시 나쁜 놈을 만난다면, 이런 것에서는 그래서 이 가인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서 성을 높게 쌓은 다음에 그 안에 자기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안심이 되더라고. 이제 이 성은 넘어오지 못할 거야. 그래서 안심은 됐어요. 그런데 두려움에서는 조금 해방된 것 같은데 새로운 병이 생겼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니까 안심은 되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결과는 뭐냐면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외로움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게 되는 선악과 후유증은 크게 두 가지 병으로 나타나는데,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거 그 근원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건데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은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은 두려움과 외로운 거라고. 하도 뭐 취업도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막 열심히 전부 다 이렇게 경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한 그 결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은 사실은 외로움의 결과거든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우정과 아주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파괴적인 성적인 타락으로 치닫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개인화되는 거야. 다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을 누리지도 않고 기쁨을 누릴 때도 없고, 항상 경쟁과 긴장과 불안함과 그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성적 친밀감을 추구하게 돼요. 성적인 친밀감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자기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사실 여러분 이 가인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수많은 컨트롤되지 않는 위협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10대가 뭐 이렇게 찔러 죽이고 신촌에서 뭐 이런 사건들.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더 황당한 사건이 있더라고. 어떤 그 40대 남자가 가출 청소년들을 보고 얘네가 너무너무
안 됐어가지고서 자기 사제를 수백만 원을 털어서 얘네를 도와줬어요. 수백만 원을 털어서 있을 곳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계속 돌봐줬는데 이 녀석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저 사람이 수백만 원씩 쓰는 거니까 부자다, 저놈 죽이자, 그리고 돈 뺏자 그래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살인 계획을 세우고 뭐 드럼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체 어떻게 처리하고 그래서 실행하기 직전에 경찰한테 걸려가지고서 불발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 생각해보세요.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은인을 죽여서 돈을 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지. 얘가 우리 불안한 가운데 살고 그것을 이제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담을 쌓다 보니까 외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뭐 이런 모순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담을 쌓고 나면 두려움은 해소가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군가하고는 좀 그래도 친밀한 우정도 나누고 싶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불안해서 담을 쌓다 보니까 외롭고,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게. 어쩌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가인의 두려움인데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도록 내가 표를 주리라. 그래서 표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요. 암행어사 표 같은 걸 줬나 봐. 뭐라 해가. 그래서 이거 갖고 있으면 절대로 너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이 그걸 못 믿겠는 거야. 이걸 믿었으면 두려워하고 성 쌓을 필요 없지요. 절대 안 죽을 거라고 했는데 왜 성을 쌓냐고. 못 믿겠는 거야. 못 믿겠는 거야. 결국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을 수 없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하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안전하게 지켜. 너에겐 내가 항상 최선의 것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네가 눈으로 보기에 조금 마음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네 영혼이 파괴되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지키고 최선의 것을 주고 있어. Don't worry.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가 가인의 두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취하지 못하는 한, 이 믿음을 취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인의 두려움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것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움과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이 평안을 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지요. 근데 그 죽게 된 상황에서 베드로가 뭘 하냐 하면은 밤에 발 뻗고 자요. 여러분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 안에 평안을 누린다는 거야.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요. 죽으면서 평안한 얼굴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17세기에 18세기인가 17세기죠. 16, 17, 18세기구나. 18세기에 웨슬리가 이 감리교의 창시자죠.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완전히 넋이 나간 거야.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근데 저쪽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걱정을 안 하고 막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 도대체 뭐냐?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브라더스인가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서 그러고 이제 배가 다행히 침몰하지 않고 영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모임을 나중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웨슬리의 회심이 일어나고 그런데 감리교가 시작되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폭풍에 몰아치는 가운데 다들 죽게 됐다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실제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 평안을 주님께서 주기 원하세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이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I am safe. I am safe. 안전해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따라오신 거라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거 최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가인의 두려움과 아벨의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이 구원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수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하지만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떤 거는 그것이 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외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증상은 다양해도 문제의 근원은 하나인 거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거기에 순응하는 존재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떠나서 살아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끝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게 얼만데, 하나님은 이런 게 얼만데, 아니요, 받아주신다고 하는 확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했듯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아담이 느꼈던 두려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세요? 또 가인이 느꼈던 두려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혹시 성을 쌓은 건 없으세요? 그래서 가인의 외로움을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평안을 너에게 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이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아직 이 자리로 나오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기를, 그것을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 고통의 문제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 믿음이 흔들릴 때.
가인에게 표를 주셨지만 이 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가인은 다시 두려워하고 성쌓고 계속 반복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은 다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로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표를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